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3장 5절을 공부하겠는데, 물에 행치 아니하며까지는 했습니다. 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전번에 물에 행치 아니하는 말은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전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탕자에 비워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내게 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아직 장가도 들지 않고 살림을 분가할 처지도 못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무시하고 아버지 권위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홀로 허랑방탕하고 살고 싶어서 내게 있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기주의고 탐욕에 잡힌 사람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섬기는 것이에요. 탐욕이 자기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꽉 마음에 차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탐욕이 꽉 들어찬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죠. 탐욕으로 꽉 들어찬 아내는 남편도 자식도 안 보입니다. 자기의 삶의 쾌락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다 이용하죠. 탐욕에 꽉 들어찬 자식은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봤지요.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인 폐역무도한 아들에 대한. 어떻게 존속살해를 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이죠.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그러나 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마귀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아니하면 부모도 죽이고 존속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상가가 먼데도 머리 산발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맨발 벗고 병들어 온 자식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수굴의 손이 돼지 퇴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나 내 옷 더러워질까 싶어서 멀리 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저 창고에 가서 헐무리한 옷 갖다 입혀라 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갖다 끼워줘라. 반지라는 것은 자식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집에서 나갈 때 자식된 증거로서 끼워준 반지를 팽개치고 나가면 그 반지를 도로 끼워주라. 그 반지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형제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족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고 와서 발이 퉁퉁 붓고 돌을 차서 발가락에 피가 납니다.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말라서 비들비들한 송아지 잡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면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자식이 살아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이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합니다. 밤중에라도 울면 일어나서 젖먹이고, 어쩐지 자식의 유익을 주려고 부모는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는 자기 유익을 군치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상대가 중심이냐 그것을 알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으로 쓰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자식이 유익되기를 원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쩐지 아내가 유익되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유익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습니다. 반드시 결혼도 그렇고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이웃의 이익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자꾸 성내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고백하지만 저는 과거에 성을 참 잘 냈어요. 집에서 성을 참 잘 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두고 우리 집 식구들은 나만 만나면 그런 말 합니다. 젊을 때 성 잘 냈다고. 근데 나고도 또 난 변명을 하죠. 그때 너무나 교회가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내가 몸이 약해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신경질을 안 낼 수가 있냐? 왜 나 신경을 건드렸노?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지. 그래도 그런 이유를 대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면은 성낸 자기의 마음에도 큰 자괴감이 생깁니다. 자기의 존경심이 없어져요. 성을 내면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의 존경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러므로 성을 잘 내는 사람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감에 허덕이죠. 성을 잘 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고통을 가해줘요. 제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참 마귀가 희한하게 주일날이면 최하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게 만든다. 다 괜찮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무슨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데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다 떠나가 버려요. 강단에 서면은 성령은 안 계시고 나만 있어요. 입을 열면 목이 얼마나 마른지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설교할 때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뱃속에서 흘러나와요. 안 해본 사람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 새 리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은 얼마나 속이 메마른지 더운 김만 확 나오지, 홧김만 나오지 생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 주일마다 싸우니까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홧김만 나오고 생수는 안 나오고, 그리고 고함만 꽥꽥 지니까 교인들이 잠만 자고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참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늘 최 목사님 왜 주일만 되면 나 신경을 건드리냐 그러면 내가 언제 너 신경을 건드렸냐? 너가 내 신경을 건드렸지. 서로 그럽니다. 그때 굉장한 마음에 자괴감이 생깁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주의 종이 되겠냐? 그만 하나님 사업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혈로 무장을 하라, 예수님이 보혈로 매일 무장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마음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충격이 안 와요. 보혈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사니까 성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근본적으로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성이 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충격도 쉽게 받고 성을 내요. 성을 정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끔가다가 내야지 자주 내면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 가끔가다 내면 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내면 저거 원래 습관이 저거 성잘 내는 습관이라 아주 사람 우습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주여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남편이 막 성내기 할 때, 아내가 성내기 할 때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원래 부부간에 말다툼 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어서 상대편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래 목적으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길을 쓰고 상대방의 배속까지 다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 막 악을 쓰고 막 뒤집어 놓는데, 그걸 따라 팔짝팔짝 뛰면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온갖 나쁜 호르몬이 다 분출하고 마음도 몸도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제일 쓴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 중얼중얼하면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덮어주면은 마귀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날 문설주의 피를 보고 천사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혈이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 내지 않으면, 성을 안 내려면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성 낼 수가 없어요. 성을 내려면 성대에 긴장을 넣어서 고함을 쳐야지. 고함을 안 치고 부드럽게 말하면은 여러분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행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마귀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착하고 좋은 성도라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보십시오. 그 왜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말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하니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따라했죠. 그 생각이란 무섭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큰일 나죠. 그런데 사랑은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는 생각은 다 악한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와서 야, 이거 뭐 성수주의를 할 필요 있느냐? 날씨도 이렇게 좋고 뭐 하루 좀 성수주의라 해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므로 오늘 상가들로 야유회 놀러 가자. 악한 생각입니다. 성경엔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화하거든. 악한 생각,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맞았어. 뭐 꼭 성수주의를 할 거 있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쉬자. 한 번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점점 깊이 올매버리죠. 야, 11조 나중에 성공해서 크게 잘 되거든. 왕창 내라. 그때 왕창
지금 회사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데 지금 11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장차 잘 때는 너 왕창 내라. 안 내라 그건 아니야. 내야 돼. 너 반드시 내야 돼. 그러나 나중에 모았다가 왕창 내라. 지금 낼 필요 없다. 마귀는 기기묘묘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그 마귀는 맞다. 뭐 지금 어려운데 지금 다 쓰고 나중에 왕창 내면 되지 않느냐. 안 내라 그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든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왕창 내겠다 시고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니와 나중에 왕창 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낼 걸 한 사람은 많아요. 내게 와서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한참 잘 될 때 그때 11조 낼 걸 가지고서 많이 돈 모아서 왕창 내겠다고 생각하다가 못 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그 마귀에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나중에 언제나 아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검증을 해서 말씀에 틀린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 안 하려면 그 생각을 검증해 가지고서 말씀에 틀리는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께서 인생을 마귀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같이 보고 들으면 악하게 되는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사이는 뭐 텔레비나 인터넷에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홍수같이 안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방에서 조절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안방에서 세상을 우리가 차단하고 점점 더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를 조심하고 차단하는 도리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6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불의한 일 많잖아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탕관오리하고 이런 불의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불의를 보고서 잘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과 방탕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했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같은 불의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꾼끼리 모이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모이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들로 모인다. 서로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무리끼리 모입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까치는 까치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무리의 법칙에서 같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불의한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좋아하지 불의한 사람과 모여서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마음에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도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음성조차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진리고 그를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진리는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거짓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탄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앱이 원수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탄 거짓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진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만 참는 게 아니라 믿음도 참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가슴에 일어나는 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모진 겨울이 다가와서 나무 잎사귀 다 떨어지고 눈 속에 파묻혀도 나무는 그 삭풍에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무, 저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도 나무는 참고 있습니다. 그 모진 겨울 추위를 참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봄이 오면 여부 없이 싹이 트고 잎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잔디 다 노랗게 죽었습니다. 저 잔디가 다시 살아날까? 그러나 모진 겨울 그 얼은 땅 밑에서 뿌리가 참고 있다가 봄이 오면은 다시 파란 잎사귀를 지상 위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진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도 우리가 그 천한 북풍에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은 참지 못하면,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반드시 겨울은 가고 봄은 옵니다. 참으면 밤은 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폭풍우가 와더라도 그 지나가고 맑은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참는 것이었어요. 믿음도 참는 것이고 사랑도 참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안 돼요.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에 굿바이, 난 안 간다. 교회 가는데 왜?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참는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세상이 변화무쌍한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요, 그랬으니까 문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 길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동굴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굴로 들어가다가 동굴 막히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 크고 적은 동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사망의 엄침한 동굴 속에도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동굴에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겨서 터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서 터널이 되어서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되어서 더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터널은 짧고 어떤 터널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종국에 가시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캄캄한 동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문도 없고 길도 없어요. 나갈 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문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굴이 안 돼요. 터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국가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동하여 유익을 만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바란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안 돼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도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 않다.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이 다가올 때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70이 거의 다 되도록 살아온 이 생애 속에서 정말로 많은 어두움과 캄캄함과 답답함과 좌절을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와서 뒤를 돌아보니 언제나 희망이 있더라. 희망을 저버리지 마라. 내가 그 말을 늘 하는데 젊은 카풀에게요. 여러분, 사랑은 바란다. 희망을 가진다.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황무지가 된 곳에도 봄이 오면은 또다시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살상을 가져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고 다시 그곳에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람을 저버리면 인간은 그때로부터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어지니까요. 어떠한 가정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죠. 나에게 오는 인터넷 편지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이 많습니다. 누구나 남자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우리 남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입니다. 오늘 또 인터넷 한 곳에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남편의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생각하고 남편의 출세를 자기 출세로 생각하고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러니 자기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다 산산으로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남편을 바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자매님은 미래도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변화무쌍한 인간인 남편에 의지하고 남편을 바랐기 때문에 당신은 절망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당신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바라는 것을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 늘 바라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기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여러분 기대에 언제나 실망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큰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좁은 집에 살면 불편하죠. 견디야죠. 좁은 집에 안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은 집에 살면 불편하죠. 견디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꾸 갈아치운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진 견디어서 거기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조금 어렵다고 이혼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직장 옮기고 요사이 젊은이들은 철새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직장 포기해버리고 결혼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혼해버리고 무슨 일에도 조금 어려우면 떠나버리고 견디지 못하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너무 부모들이 자식을 화스럽게 키웠습니다.
애들에게 고통을 안 가르쳐요. 조금 어려운 것도 못 참게 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종아리 때리면 당장 부모에게 일러가 부모가 할거지고 어느 놈이 우리 자식 때렸노. 조금도 참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꾸중 들었다고 경찰서에 핸드폰으로 고발하고만. 이런 유약하게 짝이 없는 온실에서 자란 자식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온실 밖에 나오면 못 견디잖아요.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꺾여버리고 말죠. 자식은 여러분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지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는 100m 그냥 확 뛰면 끝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마라톤이죠. 끝까지 잘 뛰는 사람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고 견뎌야죠. 견디는 것입니다. 목회도 안 가죠. 제가 지난 45년을 뒤돌아보면은 오직 한 가지 두드러진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 견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 천막교에서부터 서대문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수많은 난관을 겹치고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원수에게 부딪히고 공격을 당해도 견뎠다는 것입니다. 견뎠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견디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견뎠죠.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사랑은 계속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상 사랑은 계속해요. 영원 무궁토록 사랑은 계속하지만은 예언도 피한다. 예언이 피하는 건 뭡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면 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구약시대 예언이 이미 피해진 게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할 그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예언이 아니죠.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사야 53장 같은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건 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제 그 이상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해요. 우리 천당 올라가면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은 패하고 말해요. 그리고 방언도 거치고, 방언은 언제 거치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방언은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데 무슨 비밀로 기도할 필요 있어요? 방언도 거치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건데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어?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려. 지식이 왜 피하느냐? 우리는 지식의 본부에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지식인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배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할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왜? 하늘나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올라가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지식이 뭐 필요, 신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9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도 우리가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예언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것만 하지 전체적인 하나님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온전한 지식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이 무슨 필요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을 다 아는데 무슨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요. 11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장성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의리광 부리던 그런 의리광 부리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셀리드가 와야 전화 걸어서 내일 주일입니다. 꼭 교회 나가서 아유 내일 바쁜데 바쁜 게 뭡니까? 꼭 주일날 나가야지요. 와서 끌고 나가고 억지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예 버리고 난 다음 셀리드가 없는 것도 다 떼가지고 또 같이 점심 식사도 사주고 항상 그렇게 사줄 줄 알아요. 항상 끌고 다니고 잘하면은 스스로 교회 나와야죠. 이제 자기도 남에게 점심 사줄 줄 알아야죠. 항상 끌려다니고 항상 얻어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자리 잡아주고 상전 대접을 해주는 것은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성하면 그렇게 안 해요. 장성하면 이제 자기 앞길 자기가 보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때가 있기 때문에 양육원이 필요하지. 양육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해석해주고 돌봐주고 양육원. 잘하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자기도 양육원이 돼야지. 어린아이를 버려야지. 12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사이 거울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 거울을 들어보면 자기가 거울 안에 있는지 거울이 자기 안에 있는지 모르게 분명해요. 제가 한번 외국에 갔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기절초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옷장에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옷장 그 안에 그 길이 있어서 옷 입고 보라고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무심코 와서 옷 벗으려고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 내가 와! 하면서 놀랐는데 보니까 거울에 있는 그 사람도 와! 하면서 놀래요.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거울이 요새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던지 무심코 그 거울인 줄 모르고 옷 벗으려고 달리다가 한 사람이 떡 서 있게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그래서 요사이는 내가 해외에 가면 먼저 거울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안 놀라려고. 그러나 옛날에 바울 선생의 기록할 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요사이 같이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고 놋을 갈아서 만든 것이요. 놋그릇. 이 놋을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거울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저 비치죠. 희미하게 비치지 완전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요사이는 거울로 보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울로, 그 당시 놋으로 만든 거울로 만드는 것 좀 희미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겠고, 예수님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은 같이 계시다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확실한데 그 하려고 애를 썼죠. 희미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면은 거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거울로 통해서 볼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데 직접 보는데 주님 거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알게 되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천국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환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보고 아버지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다 알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 성천하면 우리의 지혜가 지금보다는 1000배 만배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알게 돼요. 우주 만물을 다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지금 사나 천국에 가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첫째 믿음이 항상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믿어서 우리 천당하고, 천당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당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도 영원합니다. 왜? 천당에는 여러분 소망이 늘 있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을 것을 늘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낡은 하늘과 낡은 땅과 낡은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 곳은 새하늘입니다. 내내 새로워요. 새 땅입니다. 내내 새로운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실증이 안 나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새 옷 입어도 뭐 일주일만 가면 벌써 실증 나지 않습니까? 낡은 옷이 되죠.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어도 자기 기분이 좋아도 뭐 한 일주일 가면 그것도 낡은 구두 되고.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했습니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새 것을 찾아서 방황하죠.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삶이 새로운 것. 그러므로 희망이 넘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늘 새롭다는 것은 기대가 넘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희망이 넘칩니다. 휴가 갈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그날을 우리가 어릴 때 정말로 설날 기다렸어요. 설날이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얼마나 날이 안 가든지 이놈의 날 왜 빨리 좀 안 가냐고 늘 손보라요. 설날을 기다리던 그 마음, 설레이는 마음. 왜? 기대와 희망이기 때문에. 천당은 언제나 기대와 희망이 넘칩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천당에는 믿음이 늘 사라지지 않냐고,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에 희망찬 것이 사라지지 않냐고. 그리고 사랑, 말할 필요 없이 하늘나라는 완전히 사랑의 활활 타는 동안이죠. 아버지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이죠. 성령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것은 미움이 없습니다. 온통 사랑으로 천지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지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원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원에 사랑이 비치면 기쁨이 왔어. 사랑할 때 기쁘고 사랑받을 때 기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기뻐요. 그 이상 더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니 기쁨이 넘쳐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이죠.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가고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